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어린이 종합대회 시상식 및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한 어린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해당 기관실에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11월부터 원래회, 위원회 등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를 위한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날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오전은 종전대로 11시에 모이고 저녁은 8시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이음교회 권남계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1부 5시, 2부 6시, 저녁 7시 30분, 오전, 오후 현장 전도 및 나눔 기도가 있습니다. 강사는 순회 전도자 박봉남 장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강원도 평창에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세계 선교 포럼에 참여합니다. 맡은 순서를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방역 단계 조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큰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따라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다 같이 할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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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내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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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가장 많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그를 믿기게 하시는구나. 지쳐 갈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나무 나라 내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남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리하시네. 찬양하네 기쁨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내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내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그를 느끼게 하시는구나. 지쳐 갈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하루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무사히 주님의 평안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되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비정관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하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건축위원장과 모든 건축위원분들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고 능이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이상 없기를 확신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제 우리 참 남편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난 한 주간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바로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헌금과 함께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교육부서가 대면으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변 보니까 이제 양옆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앞뒤로 주변에 최소한 3사람씩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인사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을 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도 해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말씀에 보니까 송아지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다고 나와요. 이걸 보니까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소위 요새 말로 좀 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던 이 두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에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몫이 있잖아요. 그 제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지금 좀 받고 싶어요. 나중에 주지 마시고 지금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 뭐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의 말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이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다시 한번 이 말을 이해하자면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 주지 말고 조금만 더 빨리 주세요. 어차피 받을 거 제가 지금 받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심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아들의 몫을 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기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 먼 나라에 가서 아들이 사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들, 신발들, 그리고 이 명품들, 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이 간섭하는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너무 기뻐. 이렇게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데 돈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돈을 쓰는 즐거움에 자기 돈이 줄어드는 것조차 모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마침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거기다가 동물이 먹던 그런 열매까지도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런 음식조차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아들은 살기가 막막해졌어요. 그때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땐 풍족한 양식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는 적어도 내가 먹을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정말 저 따뜻한 집에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이렇게 행복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자신을 위해 무엇도 아끼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도 마음먹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제가 마음대로 썼어요. 정말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아들이 고향에 도착하게 됐는데 저 초원에 멀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아버지께 그런 말들 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떠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맨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들이 너무 반가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온 팔을 벌려서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그 유산을 제 마음대로 쓰고 다 허비해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저를 부르지 말고 종들의 하나로 저를 대해주세요.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모든 사람들과 종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함께 이 날을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 어떻게 했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시고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여기에 와서 너무나 기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돌아오고 나에게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너희를 가장 사랑한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11월 달 성경 암송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오늘 또 처음 아마 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먼저 한번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려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한번 안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보고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네. 자, 순서 진행해 주세요. 저도 입장해 주세요. 수상자들.
새 책칸입니다. 새 책칸. 한 칸 더 위에. 오케이. 예. 새 책칸. 안에. 반갑습니다. 사장교회 사역위원회 정무입니다. 이 시간은 부산 서분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제30회 어린이 종합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는 코로나 방역에 준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라 중앙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겠습니다. 입상자들 목사님과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전체 차렷 인사. 김나연. 자, 상장 독창우량 초등 1부 사상교회 김나연.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0회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6일 부산 서분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동은. 우리 손희강은 우리 김은혜 담임선생님께서 대신해서 받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상장 독창우량 초등 1부 손희강.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손희주는 우리 박드보라 담임선생님께서 대신해 받겠습니다. 상장 독창우량 초등 2부 손희준. 내용은 같습니다. 암송입니다. 상장 암송우수 초등 1부 조연이. 내용은 같습니다. 주다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상장 암송우량 초등 1부 건이준.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교사 부분입니다. 상장 성경교사 초등 1부 우수 이하준.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성경교사 초등 1부 우량 고유희.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성경교사 초등 1부 우량 전가율.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퀴즈 부분입니다. 상장 성경 퀴즈 초등 2부 최우수 김지성.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 퀴즈 초등 2부 최우수 옥희영.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 퀴즈 초등 2부 최우수 유은찬. 내용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 퀴즈는 팀이기 때문에 트로피가 하나입니다. 소위 우리 세 친구가 한편 퀴즈 지도자상 수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상장 지도자상 초등 2부 박정미. 내용은 최정미. 내용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최우에서는 금 1봉이 전달 있습니다. 예. 금일봉은 저한테 일로 갈 뻔했네. 성경 퀴즈 최우수 누구예요? 세 명이 한 세 명 팀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뭐 누가 받아야 되나? 김지성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하나씩이라고요? 손 하나씩. 같이 합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 됐어. 연희야, 연희. 그래. 너 섭섭했지? 이상식을 모든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자,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유치부 초동 1, 2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하여서 축복 기도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 주세요. 예. 자, 손을 모으고,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예, 눈을 감고, 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퇴장할 텐데 순서를 잘 지켜서 갑시다. 초등 2부부터 나갈 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 우리 초등 1부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뛰지 말고 나가세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자, 유치부 잘 안내해서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랜만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 강대상 전체가 다 가을이죠, 그죠? 예, 국화들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 식구들이 함께 한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11월 성경 암송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어떨까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직장을 잃은 분들, 또 가게 문을 닫은 분들, 그리고 적자를 지금 보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수천억 원을 가로챈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눈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선포했어도 사실 미래의 전망은 좀 신통찮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올해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민심이 불안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또 북한 당국이 무슨 일을 벌일지 참 모를 일입니다. 이런 때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살벌해집니다. 속이 뒤틀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일지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유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어려울수록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상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경랑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은 공경을 당한 공동체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방역에 그렇게 협조를 열심히 해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여러 직장에서는 이번 주에 교회를 다녀왔느냐 아니냐 조사하고 또 교회를 가지 말라고 압박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배 참석을 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예배를 자유롭게 참석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다시 확산이라도 된다면 또다시 이 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그런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반감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는 자꾸 독불장군처럼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놔두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화합을 해야 사람들이 또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유별나게 좀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시스템과 예배 형식을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불신자들이 접근 용이하도록 열린 예배를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찬양에 더욱더 몰입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 모든 성경을 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뭘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까지 참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이제는 한 가지 저희들에게 부탁과 함께 명령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 계명이라고 하면 옛 계명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옛 계명은 뭐고 세 계명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지금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계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옛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신 그 원래 뜻을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거를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그 말씀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서로라고 했죠? 서로는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어디 먼 데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옆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요 너무 넓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사람들, 부산 사람들, 한국 사람들, 세계 저 땅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들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출발은 뭐냐? 가까운 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참 사랑하기가 저희들이 참 어렵죠. 부인들이 남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은 왜 남의 여자에게는 잘하는데 나에게는 못하냐? 그렇게 하죠. 사실요,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당신은 남의 남자들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하냐? 이 마음이 꿀떡 같아도 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서로의 약점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떨림, 이런 것도 많이 사라져서, 그래서 열정이 좀 식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부부가 아니라도 사람은 가까이서 볼 때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야 완전한 분이시니까 예외라고 해도 제자들은 서로 못 볼 것 볼 것 다 보았겠죠. 그죠? 성경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칭찬보다는 비판할 거리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집도 세고 철없고 끄떡하면 삐지고, 그리고 옹졸하고 급하고 음흉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지났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자주 여러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가까이 보면 볼수록 비판거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다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자기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 다르다고, 다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또 어떤 3번째는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그 지금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천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베드로에게 만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오늘 13장 1절,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 사람들로 삼죠? 나에게 잘해줄 사람, 나중에 배반하지 않을 사람, 앞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택하여 주신 자들이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여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저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저가 불렀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습니까?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성질도 더럽고 하는 짓을 보면 눈꼴 사납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자가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그는 택하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이 판단요,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얕고 표면적인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 제자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가 무슨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실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지금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해대는 바로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35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멀리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난날 우리가 그래도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또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의 흠을 보지 않고 점을 보지 않고 참 저 사람의 저 못난 점을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 눈으로 저를 보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저는 어느 날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나로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고압적인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어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예수님의 택함 받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서로 깊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그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영 불편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밤새 몸을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고요?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그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아무리 우스운 것을 봐도 웃기지 않은 거예요. 영 불편한 거예요. 성령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 자신 한번 좀 살펴봐라. 참으로 사랑받지 못할 자가 아니냐. 주께서 긍휼과 자비의 끈을 놓아버리시면 밑도 끝도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너 아니냐. 얼마든지 약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너 아니냐. 그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타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 그리고 넓이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휘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오늘 이따가 부를 것인데 어떤 찬송입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과 나온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런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꾸짖을 때 있죠. 그럴 때 자칫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나인데 내가 저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반성, 그것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반성하고 이제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다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십니까? 성령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더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의 사랑이라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나를 밀어붙여요.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괴로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사랑의 은사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단에 올라갈 때 혼자 이렇게 올라가면 힘들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딱 한 사람이 받쳐주면서 딱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죠,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네. 뒤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면 정말 쉽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쉽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고 나도 놀래고 주변의 사람들도 놀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아무리 친절하고 착한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영혼은 사랑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매력에 함께 빠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으셔가지고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